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로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말로 이제 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이 도는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에 담겨 있는 메시지, 그런 말이죠.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한 내용들은 십자가의 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가 분명히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또 세상에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배척하는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다 살펴보려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핵심적인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와 성경 66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질. 자, 바울이 그리스 남단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서론할 때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리스가 한 나라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남과 북으로 나뉜 두 나라였다고. 그래서 북쪽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그러면 우리가 알렉산더의 나라 이렇게 알 수 있죠. 남쪽은 이제 아카야라 그랬어요. 아카야 지방. 그 아카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무역 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이제 부산과 같은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자, 바울이 여기에 가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는 헬라의 철학과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고, 또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네 이 도시에 처음 보는 유대인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모든 믿고 있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 사회에 와서 이제 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빅뱅이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론이나 이런 게 다 틀렸다고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다 틀렸다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혜와 구원의 길이 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자,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당시 헬라인들의 어떤 그 생각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갈망했습니다.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신학에 있어서 새로운 신학은 거의 다 독일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지금은 영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국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새로운 지식과 지혜, 뭐 구원의 길 이런 게 있다면 호기심을 갖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헬라인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을 가졌겠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저 사람이 전하는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진리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요. 고린도 상황은 아니지만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의 상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아테네 그럼 벌써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생각나요? 몇백 년 전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이 세 사람은 오늘 21세기까지 서양의 지성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철학자는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까지 지대한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인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아테네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만신전이 있어요. 그 만신전에 가면은 우상, 그들이 믿는 신, 수만 개의 신의 우상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조금 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당시 아테네 최고의 지식인임을 자처하던 두 철학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자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쟁론할세, 그렇게 말합니다. 에피큐리안이죠.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학자들. 당시 로마 사회는 다 스토아 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왕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그 죽고 이제 아들이 막 일어나서 반란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뭐가 진리냐, 뭐가 구원의 길이냐는 논쟁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걸 좀 다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성경책이 한 이만해서 못 갖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논쟁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7장 강해할 때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사상, 또 스토아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과 어떤 논쟁을 했을까 하는 걸 그 다음에 나오는 설교에 유추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꼭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자들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여튼 헬라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거든. 예? 아니 그 한 유대인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네 이야기가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날짜를 정해주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와서 다시 한번 네가 믿는 십자가의 도, 네가 진리라고 믿는 십자가의 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사상과 종교의 사실상의 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오래전 일이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철학과 종교, 이거 이서를 퍼뜨린다 해서 누명을 씌워갖고 죽였죠. 또 바울 이전에 불과 얼마 전에도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교하라고 하는 건 한번 설교해 보세요가 아니라 네가 여기 와서 진리라고 떠들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학자들이 다 오겠죠.
그 당시 아테네에. 그게 만약에 이단 사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아주 살떨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모범 답안을 보여줍니다. 모범 답안.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뭐 1시간 정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다 기록하면 또 사도행전이 아마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난 요약했다고 보는데 요약해서 기록했는데 핵심은 다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먼저 참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가지고 있죠. 아테네에. 거기에 가면 수만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다래요.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이 몇백 년의 역사와 종교를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참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하님 한 분만이 참신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그리스에 네노라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 무신론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저보고 이제 당신이 믿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얘기해 보시오. 그건 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에피크로스 같은 철학자들은 유물론자예요. 예? 창조주가 없어요. 우주의 기원이 뭐냐? 원자와 공간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예, 원자가 공간 속에서 움직이면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사람들이고, 이 스토학자들은 만물의 기원은 불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불. 창조주가 없어요. 예? 만물의 기원은 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그들이 이때까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진리를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죠. 블랙스완. 19세기까지인가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이 스완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백조인데, 하야탈에서 백조인데 그 스완은 전부 하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까만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백과사전에도 조류사전에도 스완은 다 흰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주에 갔다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까만 스완을 발견해. 까만 스완. 예? 흑조를 발견한 거예요. 백조를. 그래서 이때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해요. 블랙스완. 예?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 지식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 유대인 남자가 와서 전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뭐라 그러냐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도덕적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면 소망이 없는 거죠. 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야, 너무나 대단하다 정말. 그 최고의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 무신론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무슨 화려한 이야기, 무슨 그런 어떤 탁월한 언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니까요.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선포해 보셨나요? 있는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냐. 아니 이런 무슨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도대체 이런 무식하고, 오늘 성경은 미련하다 그랬지. 미련하다고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조롱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일 겁니다 아마. 조롱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불교처럼 좀 세련된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심오한 인생 이야기를 하면은 믿을 텐데, 무슨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조롱을 가버렸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확실히 믿지 못하겠지만은 야 이거 그럴듯한데? 그리고 알쏭달쏭하고 다시 한번 네 말을 듣겠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러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관리하고 있던 그 총책임자와 또 그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여러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어요. 평생을 우상 섬기고 헬라 철학을 지혜라고 지식으로 진리로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복음 선포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믿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다루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다룹니다. 조롱했던 사람.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먼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래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로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헬라인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혜와 지식,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함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지식을 찾아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인 헤로도토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갈망한다. 왜?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지식인임을 자처하던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메시아라 그러느냐. 이건 너무나 좀 무지몽매하고 이건 너무나 무슨 미신 같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저 사람은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을 잘 알고 있는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죄의 값을 받는 게 정의지. 죄 지은 자는 멀쩡히 살아나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이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무슨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식인들이 이걸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오늘 21세기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형벌대성론이라고 하는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미련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21세기 현대인들의 축소판이에요. 조상입니다. 먼 조상. 오늘 21세기 인간의 축적된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미련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그렇게 간주하죠. 오늘 우리는 우주과학, 컴퓨터공학,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부, 학교, 매스컴을 통해서 과학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물학자들이, 유전공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인간의 이 생명의 비밀인 게놈 지도를 다 밝혀냈다 그러고 이 완전히 밝혀내면은 1000살까지 살 수 있다. 1000살까지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지구가 멸망하면 어디 저 우주에다가 이제 새로운 살 곳을 개발해서 찾으러 다니고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 인간이 우리의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하고 입증된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건 좀 미개한 얘기요, 미련한 얘기요, 어리석은 얘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진짜 한심한 이야기로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한 부류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게 뭐예요? 거리낀다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바울이 주장하는 메시아인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이 걸림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능력 있는 메시아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자기들의 대적자인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유대인들이.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메시아가 왔다르네. 그 누구냐? 니네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자기들 기다렸던 메시아 신학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의 대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대적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가 무슨 메시아냐. 거절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말은 도저히 더 믿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율법과 맞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는 나무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나오죠. 예? 왜? 지금 메시아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이 믿음을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돼. 왜? 나무에 매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 믿은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맨 처음엔 안 믿었죠. 바울도. 이게 갈라디아 3장에 나와요. 그 고백이. 자,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어요. 거리끼는 것이.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기들의 죄가 먼저 사함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툭 하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한번 보여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거.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은 당신이 메시아인 한번 사인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인이 뭡니까? 모세를 들먹거립니다. 우리 진짜 선지자였던 모세는 우리 광야에서 200만 명이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을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40년 먹여줬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지금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좀 해방시키는 뭔가 좀 해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런 말입니다. 만나는 모세가 줬나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이. 무슨 모세가 줬어요. 인간을 우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게 표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말 메시아라면 어떤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예수님 향해 조롱을 하죠. 뭐라 그래? 네가 정말 메시아야? 너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고 지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계신데 네가 진짜 한번 메시아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지 못한 놈이 무슨 인류를 구원해?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을 한 번에 싹 해결해봐. 심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런 능력과 권능, 하나님인 어떤 권능을 보여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이 현대인들은 지적인 예수를 원하고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현대인들은 능력의 예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십자가가 중요한 주제로 작용돼요. 앞으로 계속 가르쳐지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십자가보다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소유함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네 팔로 나뉘어서 싸웠어요. 21세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건강, 부, 성공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몰려듭니다. 십자가 이야기보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신비한 은사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십자가보다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십자가보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삶이에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련된 이야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식과 지혜에 기초한 어떤 좀 지성적인 구원의 방식, 아니면 또 어떤 좀 본능과 능력에 의한 구원의 방식,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지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고 권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만 전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했어요.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음행과 폭력을 일삼던 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깨끗하고 따뜻한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돈과 권력에 취해 부정과 불의를 일삼던 사람들이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고 삶의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되찾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평생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사랑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며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도덕적,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유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체험한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치유와 회복과 변화는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찾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죄사함과 치유와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여기 왔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는 그런 불쌍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연약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그 지혜가 어두워져서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고, 선비는 유대교 랍비들을 말하고, 변론가는 철학적 논쟁과 토론을 업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책을 쓰고 철학을 서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리학을 공부하고 천체를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철학과 역사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지혜와 힘도 없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습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 케리고마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첫째, 그 십자가의 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설교했던 전체 내용, 창조부터 구원까지의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케리고마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내 입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좀 습기도 없고 그래서 좀 전도 잘 못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전하던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인, 철학자, 지혜자, 수사학을 다 통달해서 말을 해도 우리 같이 하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게 말주변이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의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면은 내가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이야기를 아무리 어리석게 생각하든 미련하게 생각하든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든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든 조롱하든 모욕하든 십자가의 도는 진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이 이야기는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창조주 하나님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최후의 심판과 구원까지 기독교의 복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러잖아요. 내 말주변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죄사함과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매일매일 누리세요. 주님 앞에서.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돈보다 권력보다 인기와 명예보다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